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부욕케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번이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명절이어서 또 한 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죠? 인간이 이상 사랑을 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서로의 언어를 우리가 또 배우고 익힐 때, 그리고 노력할 때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좀 적용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역시도 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지난 3주간 격려와 인정하는 말로써 또 봉사, 그리고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살아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혹시 한번 적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최소한 내 사랑의 언어는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명절 전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죠. 한 전도사님께서 이제 거룩한 스킨십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나가시는데, 주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목례하고 또는 이제 악수 정도 하는데, 그날은 이제 허그하시겠다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말씀을 잘 또 순종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 물론 이제 그때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은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선물입니다. 네, 선물. 또 연말 다가오면 또는 선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뭔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물론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이제 선물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 트라우마나 상처, 선물을 고르는데 실패하거나 낙심된 경험, 또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주고받는 선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이 선물이라는 주제가 한편으로 너무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이면 달마다 무슨 데이, 또 11월이면은 11월 11일 해서 무슨 데이죠? 네, 뭐 빼빼로 데이 해가지고 어떤 이 의미와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또 광고에 의해서 정해놓은 날들이 마치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되어버린 게 또 오늘날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선물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뭔가 주고 받기보다는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가족 간에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여전히 생일 잔치에 초대해서 선물을 나누는 아이들, 또 기념일이나 명절에 또 연인들끼리 프로포즈를 하면서 또는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들, 좀 더 크게는 국가 간의 정상들끼리도 외교시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이 선물은 사실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하고, 사실 이미 고대에서부터 가족들 개인 간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 또는 신분 간의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사실은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서 선물이 사실 인류사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도 보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귀한 분들을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음식으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만남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예물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온 이방의 여러 왕들이, 대표적으로 시바 여왕이 가져온 선물들, 또 신약에 가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선물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이, 복음이 바로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에 또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이런 예물들, 선물들도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옥중 서신 중에,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입술이 헐어가지고 이제 좀 발음도 이상하고, 원래 이상한데 더 이상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사실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만 동시에 특별하게 중요성을 갖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자주상인 루디아가 회심해서 그 여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이고, 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그 노예 소녀의 귀신을 내쫓아줬다는 이유로 투옥됐는데, 한밤중에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구출되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빌립보 간수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바울의 상황은 옥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고난과 삶을 권면하고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장을 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던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보내온 그 선물을 받은 일에 감사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록에서는 선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서의 마지막이어서 그냥 끝 인사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선물이 이 바울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선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개인 간에 또 선물을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선물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부여하게 될 수 있는지, 선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와 풍성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물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함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물을 보내게 되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기뻐함과 동시에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선물은 아마도 경제적인 도움에 관한 선물로, 즉 재정에 대한 선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 지금 바울이 더 나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했던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사역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큐티 때도 살펴봤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밤중에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그곳을 떠나게 해서 베레아로 보내게 할 정도로 사실 힘든 사역의 시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사역만이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살림을 경제를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역이 어렵다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들이 보내준 그 선물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때 일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4절에 한 번 더 큰 칭찬으로 격려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감사와 함께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선물은 단순히 어떤 얼마만의 가치나 그 값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전달할 때 단순히 이제 선물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리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무엇이든 간에 준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혹시 사랑의 제1 언어가 선물이신 분 계십니까? 또는 내 가까운 연인, 부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사랑의 제 첫 번째 언어가 선물이신 분 계십니까? 그 게리 체프먼 박사는 만약에 제1 언어가 선물이라면 가장 쉬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선물이라면 다 좋아해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선물이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선물을 고를 때 선물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어떻게 기뻐할지, 어떤 색상을 좋아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물의 종류나 금액과 상관없이 그 선물 자체를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은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언어이고 내 가까운 분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좀
주시는 것을 이렇게 좀 생활하면 참 더 관계가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어서 선물 고르는 거나 받는 게 사실 어색하고 또 어렵습니다. 감사하게 또 제 아내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서로 생일도 같은 달이어서 어쩔 때는 서로 그냥 네. 네.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저희들을 닮아서 그런지 사실 이 선물 고르기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저도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데 선물을 고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려워서 고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슬그머니 넘어가는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꼭 이걸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금액까지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생일날 아빠 이거 받고 싶어. 이거 사줘. 이거 준비해. 어버이날 이거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기념일에는 어려워하니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사춘기 자녀들 또 이렇게 지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유난히 한 명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뭔가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어려서부터 그 자녀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혼자서 계획합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사실 막상 받게 될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도 가져다줘서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한테는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사다 주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성장해 가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서로 조사를 하고 이제 제 생일 때는 저희 아내에게 아빠가 이거를 가져다 주면 어떨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 생일에 그 아이에게 받은 선물이 너무나 저에게 필요했던 거고 너무나 꼭 맞는 선물을 사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이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돈을 모으고 또 아빠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기뻐할까를 준비한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 자체에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자체는 그 선물로서도 기쁨이 있지만 그 선물을 주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사실 복음도 자신도 갇혀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받는 이 선물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울이 그 투옥 중에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선물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너무 또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전할 수 없는 겨를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받게 되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 선물에 담긴 성도님들의 또 나를 향한 생각과 기억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명절을 지나면서 또 가까이에 또 멀리에 또 여러분께서 받은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선물은 단순히 의뢰의 명절이 되니까 과일 세트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과일 중에 고르고 골라 여러분이 가장 집에 없을 것 같은 과일을 선물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에 담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저희의 자녀들을 향한 기억과 생각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할지 모르겠어서 고민되시는 분,
이런 선물은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선물이든 간에 그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또 그런 공동체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큰 의미 있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전화 한 번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지, 요즘 얼굴이 좀 지쳐 보이시는데 어려운 일 있으신지, 요즘에 혹시 기도할 기도 제목 있으면은 함께 기도하겠다는 이 한마디 말도 선물처럼 그분들에게는 전달되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나를 격려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새세명 축제 아닙니까? 다른 어떤 소중한 선물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선물들도 많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인간이라면은 꼭 필요한 선물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회를 봐서 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선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선물을 소개하면서 궁극적인 선물, 궁극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전해준 선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함에 대한 감사와 칭찬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13절 너무나 잘 암송하기도 하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선물을 주고받고 감사를 표현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요 고백이 좀 엉뚱하게 좀 들립니다. 앞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 너무나 힘이 되었다, 또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 같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럼 받지를 말든가. 마치 보내준 선물은 고맙지만 사실은 내게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어.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참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먼저는 이런 감사가 그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7절인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칭찬과 격려하면서 또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자신의 이 편지의 마무리가 하면서 너가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면서 더 많은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선물이 나를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참 만족감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바울이 복음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아무래도 이러한 선물들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만족감과 감사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슷한 환경에 처할 때 그런 분들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큰 재정을 정말 격려와 위로로 보내줬을 때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감사가 되지만 내가 또다시 재정이 어렸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분을 한 번 더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미 나는 부요하다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다. 풍부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이 복음은 항상 나에게 한결같이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먼저는 잊지 말라고 바울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고맙다. 하지만 선물이 궁극적으로 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와 만족이 선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직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비록 나의 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다라고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하려고 준비하는 혹시 대상이 있으십니까? 초대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십니까? 가족 다 좋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 안에서 만족도 느끼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은 그보다 더 큰 만족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주는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하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하다. 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신 성도님들,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기 원하지만 비록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번 더 이 선물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면서 이 선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물의 시선을 개인과 개인 간에 나누었던 그 선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복음이 주는 만족감을 다룬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전해준 선물은 이런 의미야 라고서 4장 17절 18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 모든 것이 있어서 부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만족함을 누린다. 그래서 너희가 보내준 것은 참 고맙지만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이 자신을 더 풍성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물이 주는 풍성함, 나를 기억해주는 감사함도 있지만 이 선물은 단순히 개인 간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아름다운 표현보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마치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도 같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데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목마른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게 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떠준 것을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과 인간 간에 상호 간에 또는 그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물질적인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선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그 어떤 특별한 관계와 좋은 추억, 그리고 특별히 그 준 사람의 선행으로만 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건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너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선물이 있을지 없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곳은 무엇을 더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물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받은 그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선물을 이웃에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를 정말 부요케 하신, 우리는 선물이 있어도 부요하지만 없어도 부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요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선물을 흘려보내음을 알미암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선물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선물을 나눌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의 기쁨으로 사용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